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8일 신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기에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신 후에 청교도들의 두려움으로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설교도 많이 하고. 자, 그래, 우리 청교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까요? 청교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고립감에 떨었어요. 이 두려움과 고립감에서 이 고립감을 떨치고 나오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그것이 바로 산업화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직업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면서 산업화와 민주주의가 같이 발전을 한다. 그럼 왜 이들은 고립되어지고 두려워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중세의 천주교, 중세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편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신부 앞에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거나 미사를 드리거나 성례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그걸로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하고 신부가 그 죄를 사해주면, 미사를 통해서는 또는 성례전을 통해 사해준다고 선언을 하면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사고죠. 그런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천국 열쇠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주신 그 천국 열쇠, 그거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 열쇠를 돌려주면 풀고, 풀리면 풀리는 거고,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어떤 성례전과 교회 성직자들이 그거를 사해준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말에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중세 말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을 해요. 유럽에. 그래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이제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하게 돼요. 영국하고. 잔다르크 나오는 그 전쟁이죠. 그 유럽의 곡창지대인 프랑스가 100년 동안 전쟁을 치러요. 그 유럽의 식량난이 엄청 기근이 이것 때문에 생겨요. 또
그러니까 질병과 전쟁으로 인한 기근으로 민생은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죠. 이 과정 중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고 미사를 드리게 되고 헌금을 드리게 되고 성례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면벌부를 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의 출석 인원수는 많아지고 교회의 재정은 날마다 커졌어요. 근데 교회의 재정이 커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 하자면 질병을 퇴치하는 데 써야 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데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하질 않고 어떻게 해요? 성당 건축한 데 써요. 그게 뭐야? 성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정치 세력화돼요, 교회가. 그래서 황제와 맞서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황제와 맞서면서 교황이 아비뇽으로 유수를 따는 유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황권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동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 터키 지역인데,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가 서로마 교황에 서유럽 교황이 청하는 거죠. 우리를 도와달라. 이 이슬람을 저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인 이제 교황은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세울 기회로 여기게 되고 십자군 원정을 7천의 단위에 거쳐서 단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한테 평안을 주고 사랑을 줘야 되는 교회가 부패하고 향락에 빠지고 권력을 추구하고 사람을 전쟁터로 내모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슬람권이 흥왕을 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면서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에 있던 동로마 제국의 신학자들이 대거 어디로 가냐 하면 이탈리아나 서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동유럽의 그리스 헬라어를 할 줄 알고 헬라 문학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헬라어 신약 성서 원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원전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기존의 라틴어 성경이 잘못 번역했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됐냐?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 광채가 있었던 거죠. 십계명을 받고 광채 띤 얼굴로 시내산에 내려가게 돼요. 그것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이 광채를 뭐라고 그래? 뿔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잘못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 성서에 잘못된 오류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주는 이 성서도 번역 잘못된 것이 많다. 우리가 직접 원전을 보고 새로운 성서를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성서를 번역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성서 번역 운동이 나타나는데, 루터가 독일어로 성서가 번역이 됐을 때는 인쇄기가 유럽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그 독일어 성서가 직접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나라의 언어대로 개인이 성서를 볼 수 있게끔 성서가 보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교회가 주는 성서도 내가 못 믿겠어. 내가 직접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이 주님 앞에 가는, 교회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가 이걸 해주면 되는데, 교회가 구원을 선포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어떻게 내가 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버틸 수 있겠느냐.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나 혼자 가야 한다고 하는 고립감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두려움과 고립감이 금욕으로 가는 거죠. 그 두려움과 고립감이 금욕으로 가면서 이 노동의식을 새로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고립, 내가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갈까?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 나오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이걸 풀이라는 걸 보면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진리죠. 그 진리가 내 몸에 내가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진리를 드러내냐? 이 문제에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육신의 쾌락, 이것이, 정욕과 쾌락이 죄의 근원이고, 이것을 없애지 않고서는 내가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치면서 주님 아버지께 가고자 하는 모습, 이거를 본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노동하고 성경 보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면서 쾌락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내가 먹고 살 정도에까지만 하면은 더 이상 안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을 딱 보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구원에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다. 주님이 주신 나에게
일하라고 일하면서 세상 정욕을 멀리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준 소명이고 사명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먹고 살 만큼 일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고 소명이고 이것은 내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내 구원에 달려있는 문제고 하니까 돼요. 끊임없이 노동하고 근검 전략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그게 노동에 대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 노동을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노동은 반드시 임금 노동자들 얘기하는 노동이 아니에요. 자영업자들도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막시즘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지금 이거를 분화시키는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성서의 원리의 노동은 자본과 프롤레타리아 뭐 이게 고용주와 뭐 이런 비고용주 이런 구분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노동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기업가 나름대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들 나름대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유지하고 또 자기 자신들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기업인들이라고 해서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신들 딸린 식구들이 있어. 식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사람들, 이재용 같은 사람들은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왜? 벌어놓은 거 있으니까. 근데 왜 해요? 자기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사명을 생각하는 거지. 물론 이제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둘째치고 이제 그것이 자기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업인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명의식이고 사명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천교도들은 뭐 자본과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나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는 프롤레타리아고 자본가는 노동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면 안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본가들은 금욕하면서 일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치를 안 하게 되고 그 돈 남는 잉여를 어떻게 돼요?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 저축을. 그러면서 뭐예요? 자본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본이. 그러면서 이 자본을 어떻게 합리적인 쓰는 것까지도 이 사람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이니까. 그 자본이라는 것은 뭐다? 노동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스위스 시리공 같은 시리공사 하는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시계를 계속 만들어요. 왜? 돈벌이가 안 한데도 만들어서 줘요. 왜? 그 자기 사명이란 말이야, 이게. 그것이 내가 가진 재능을, 내가 가진 그것을
남한테 베풀면서 자기도 구원함에 가까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소명이라는 그 가치에는 이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 사회와 이웃에 공헌하고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노동하는 것은 노동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내 스스로가 주님께 가고자 한다는 것은, 가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생각. 교회가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바깥의 세상의 일에서 각자가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 이것은 무엇이다?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이와 같은 노동과 이웃사랑과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고립된 감각이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교회가 뭘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을 주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자, 결국은 두려움을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거다. 그것이 오늘 제가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주님이 두려워해야 더 큰 거를 내 마음의 성장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 가운데 나 홀로 주님과 함께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소명의식을 갖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